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제가 아는 것은 이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전체 구절 가운데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아마 17번 기록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인데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현재적인 위치는 지하 감옥입니다. 참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편지죠. 그리고 이 축축한 지하 감옥에서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겠죠. 그것이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묶고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유익하고 그리스도께서 풍성하신 것으로 인해서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성도들이여 기뻐하십시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있다면 그러면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목표라면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디에 묶어놓지 않습니다. 항상 자유케 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 말씀에 대한 본질적 부분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살아계신지 아십니까? 진리의 영으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으로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의 말씀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과 듣는 설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든 혼적인 것이든 사람의 영에 붙들려 있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말씀은 여러분들을 그 모든 곳에서부터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진리의 영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딱 그거 하나예요.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거듭났으며 한 번쯤 여러분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찬송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고 자유할 수 있었고 쉼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주님의 선물 가운데로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 하나를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무릎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입니다. 이 말씀 하나를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묶여있는 사슬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축축한 지하 감옥 속에서 이렇게 기쁨이라는 이 주제로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아직 결정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고난 속에서 기뻐함이라는 내용이든지 아니면 참으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아마 말씀이 전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지금. 감옥에서 거기 묶여있질 않아요. 그리고 너무 자유로워요. 그리스도인의 유일하고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세상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주의 말씀 하나만이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믿음, 이것만이 유일한 우리들의 요구고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는지 아세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하나입니다. 그 염려나 근심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그 염려나 근심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상실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상실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만이 융성해지는 바로 이런 것이 우리의 목표점이라면 결코 우리에게는 상실이 없음을 또한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에게 한 가지 일이 뭐죠? 그거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얻거나 상실되어지는 것이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는 것 외에는 우리들에게는 아무 것이 없어요. 우리들이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잃어버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이미 세상에서 끊어진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게 없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한 그 말씀인 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뭐라고 편지하죠? 여기 오늘 봅시다. 1장 1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잠깐 주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종이죠. 왜죠? 여러분들도 그의 핏값으로 팔린 자들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팔린 종인들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과 여러분들이 무엇이 다른가요? 사도 바울이 구속받고 구원받은 그 주의 보혈의 값은 비싸고 여러분들 것은 싼 것이냐 이 말이에요. 다른 피가 아니잖아요. 다 그리스도의 보혈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고백했죠, 주라고. 사도 바울이 주라고 고백하는 주와 여러분들이 주라고 고백하는 주가 다른 주입니까? 같은 주예요. 은혜도 같은 은혜를 입었으며 선물도 같은 선물을 받았으며 사랑도 같은 사랑을 알았으며 자비도 같은 자비를 받은 거예요. 모든 것이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크기의 것들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종인 것 같이 우리도 종이고 사도 바울이 그분을 주라고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하고 자유롭고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지 않다면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동일한 주님인데 왜 우리는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른 말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주님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다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그거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바울의 이 놀라운 편지의 고백이 또한 나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이 말씀이 역시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결단이라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결단이라는 것은요, 문을 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쪽 편에 갖다 세워놓는 겁니다. 그걸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과 어둠의 세력들을 주의 말씀의 빛과 진리의 영으로 다 내쫓아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이 마음 안에 앉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결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결단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하나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주의 말씀 하나만이 참 뜻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 예. 그 외에 내 안에 있는 나의 모든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헛것입니다 라고 아예 그것을 내쫓아버리는 바로 이런 것들을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외적인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요구하고 있고 자기 자신이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에 바울이 사령관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말을 하려고 해도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당신이 헬라어를 할 줄 아는가? 지금 사령관에게 바울이 얘기를 겁니다. 사령관을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거는데 왜 이 말을 지금 걸고 있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21장과 22장에 보면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죠? 그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슬에 묶인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에 묶인 종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체성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는 그리스도의 종일 뿐인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변한다면 우리는 카멜레온이죠. 그럼 우리는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의 위치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네.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무슨 상황 속에 있어도 그 장소나 상황에 제한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예. 전 정말 이거 하나가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
얼마나 이 자유함이, 얼마나 이 담대함이 정말 멋진지. 그러면 외적 어떤 조건에도 제한받지 않을 수 있다면 바로 제한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자유함과 그 능력이 무엇으로 인해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옮겨질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마침도 하나님이시라는 뜻인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 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의 시작도 어떤 일의 마침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와 근심의 모든 이유는 이 사이에 우리를 끼워 집어넣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것을 고백했고 경험했다면 더구나 확실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분이 알파고 그분이 오메가잖아요. 우리가 할 만한 것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하면 왜 염려와 근심을 갖는지 아십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시작한 일을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마치려고 합니다. 곧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자기 자신이 각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알파가 되고 오메가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마치려고 하는 모든 것은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평안으로 이끌어 주실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카피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신데 시작과 끝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그것을 모방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 모방이 과연 될 것 같냐 이 말이죠. 그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속한 자로서의 삶이 우리들의 유일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시작도 끝도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이건 불가능한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어떻게 열매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미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괴로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왜 못 그럴까? 라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그 말씀 앞에 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묶였던 모든 것에서, 근심과 염려에서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 찬양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무슨 간증을 하게 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주님만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참 자유시다. 그분은 능력이시다. 바로 이런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최초의 간증은 여러분들이 죄의 사슬에서 자유함을 얻었을 때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참으로 그러하네 하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는 이미 다 안개와같이 사라진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분리됐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사형을 집행을 하기 전에 단두대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일찍 볼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형 집행인이 말하기를 너의 모든 재물을 우리가 다 취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게요? 나의 모든 보화는 이미 하늘로 옮겨졌다. 멋있죠? 다시 말하면 뭐죠? 내게서 가져갈 거 없다. 나의 모든 보화는 이미 하늘로 다 옮겨졌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형 집행인한테. 당신이 내 목을 쳐서 내 목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당신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이미 있을 거다. 두려움 없다는 얘기죠.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담대함이 어떻게 나올까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라는 건 뭐를 의미하죠? 이미 나는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엇인가를 나를 통해서 잃어버릴 것이 없다는 뜻이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 자들이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죠? 예. 구원 받은 사람은요, 이미 어디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구원이 시작됐는지 아세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데서부터 구원이 시작됐어요. 너무 자주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 교회,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자. 다른 표현은 뭐죠? 이미 세상하고 관계가 없이 출발한 거예요. 세상과 관계가 없이 출발한 자들인데, 그리고 세상과 내 자신은 어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에다 다 장사 지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뭐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죠?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새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내가 살 수 있는 근거가 끝난 곳으로 출발하는 것이 성도 아니냐 이 말이죠. 디도서에 있는 말씀 뭐죠?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잠깐 주목하실래요? 왜 독특한 백성인지 아세요? 우리가 염려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상실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잃어버릴 게 없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독특한 백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잃어버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염려거리가 있을 수 없는 곳으로 출발했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독특한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 독특한 백성에서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버릴 때에 그때 우리들의 염려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불안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단 하나예요. 불안한 이유는 뭔가 잃어버릴 게 있기 때문에 불안해요. 잃어버릴 게 없어 보세요. 뭐이 불안합니까? 아무것도 잃어버릴 게 없는데. 독특한 백성은 얻을 것 외에 잃어버릴 게 없어서 독특한 백성입니다. 그러면 다 상실로 여기면서 무엇을 얻죠? 상실로 여기면서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그 상실로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건 뭐죠? 언제나 담대할 수 있다는 뜻이죠. 언제나 자유할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그겁니다. 주님만이, 주의 이름만이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하셨습니다.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만이 그치게 하셨습니다. 나는 상실할 것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찬양의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상실할 게 없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왜 구원받았느냐? 다만 우리는 세상 것을 얻기 위해 열심을 내는 자들이 아니라 디도서에 있는 말씀 같이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 내는 자들이다. 여기서 선한 일을 위해서라는 이 말씀은 뭐죠? 조금 쉽게 표현할게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 말씀 가운데 조금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한답니다. 왜 자비하심으로 권고한다고 하셨을까요? 자, 로마서 12장은요. 이미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주의 종이 된 위치예요. 이해합니까? 무슨 얘기지? 그럼 주의 종이 된 위치면은 무슨 자비하심으로 뭐를 권고합니까? 그냥 갖다 써버리면 되죠. 아니, 주님의 것이잖아요. 잠시, 여러분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죠.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게 분명하죠. 근데 왜 그분은 우리를 억지로 안 데려다가 쓰시죠? 아니, 억지로라도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런 권리가 그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여기 말씀 보면 자비하심,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고한다고 왜 그러셨을까요? 이미 우리는 죄값으로 해서 팔려온 자인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인 것이 분명한데 왜 이렇게 권면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자비하심으로. 주님은 내 것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쓸게 이렇게 아니하신다. 주님은 뭐예요? 자의적으로 움직여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강요가 아닙니다. 그죠? 사랑은 자의적입니다. 왜 주님과 우리가 맺어진 것은 어떤 의무로 맺어지거나 어떤 완력으로 맺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교인들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것이 어떤 의무든지 간에 비성경적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다급한 일이 있어도 그 모든 섬김의 근거는 오늘 1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자비하심으로 권고할 수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부탁할 수 있죠. 그러나 결코 의무를 지우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교회는 그 바탕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연합된 하나의 무리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강하게 요구하거나 의무를 지우거나 억지로 하게 한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에서 그 파운데이션이 끝난 겁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 어떤 일도 강제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을 극도로 민감하게 자제하고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직은 강제로 할 수 있어요. 의무로 할 수 있고. 그러나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지체입니다. 그는 머리로부터 움직여지는 순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자율적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바탕을 둬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무엇을 요구하거나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데 만일에 교회가 하나님의 전야라고 하면서 무엇인가 억지로 요구한다면 어때요? 그건 이미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게 분명한 거죠. 예. 교회는 목표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유일한 목표는 어떤 교회든지 주님으로 인해서만 운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의 힘을 쓰는 것이 철저하게 배제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속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만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의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작용하기 시작할 때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에는 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고한다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나님은 억지로 뺏어가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우리 몸은 우리를 위해서 쓸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뭘 알아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다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로마서 14장입니다. 7절입니다. 이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서 다시 사셨으니 이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 왜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주가 우리의 주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놀라운 고백이죠. 주의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 말씀을 좀 요약할게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실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이죠. 상실이라는 것은 나의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뒀기 때문에 상실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주의 것이라면 절대로 그리스도는 상실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왜죠? 그분의 다른 이름은 승리자입니다. 네. 그분의 다른 이름은 뭔지 아세요? 만유의 주입니다. 무슨 뜻이죠? 그분은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실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상실될 수 없다. 고로 우리는 오늘도 찬양한다. 네. 다시 얘기합니다. 염려는 상실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우리 것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이 말씀의 뜻이 무슨 얘기예요? 오늘 그 빌립보서 1장에 그러죠. 살든지 죽든지 그 말씀의 뜻이 무슨 얘기예요? 딱 쉽게 표현은 이거예요. 나는 없어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나는 없는 자야 이 말씀이에요. 참 놀라운 고백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만일에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힘을 쓰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산다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종교인이에요. 이걸 위선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찾지 마세요. 또한 너희들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이겁니다. 당신의 겁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광의 주잖아요. 영광의 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고 세상과 연합돼서 쓰면 그건 어때요? 부패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리느냐? 이게 내 게 아닙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이 몸이 당신의 것입니다 했을 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원래의 위치로 돌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른 표현은 뭡니까?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죠. 이건 내 거예요가 아니라 영광의 주님, 당신의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랬을 때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 놀라운 자유함과 능력과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더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자, 왜 힘들죠? 여러분들 왜 짐스러운 삶을 살죠? 이유가 뭐죠? 왜 갈등하죠? 혹시 여러분들 돌이켜보세요. 그렇지 않는가? 왜 힘들고 왜 짐스러운가? 갈등을 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갈등? 주님과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겁니다. 줄다리기가 제일 힘든 운동 중에 하나예요. 옮겨놔 보세요, 주님께. 그것은 갈등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과 싸우고 있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주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주님의 것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짐스럽지 않겠어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했을 때 그 짐을 언제 벗을 수 있죠? 십자가 그늘 밑에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린 자유할 수 있죠. 여러분들 한번 그랬을 때요, 어떤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만족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그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실제적으로 나에게 어떤 짐이 있다, 근심이 있다, 염려가 있다, 갈등이 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근데 오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즉각적으로 자유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입에서 그냥 찬양이 나올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제한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인해서 제한하느냐?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제한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자꾸. 그분과 갈등하고 싸우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에덴이 뭡니까? 에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오랜만에 얘기하지만 사람을 몇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예? 엿새 되는 날 만드셨죠?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 쉬셨죠? 왜 엿새 되는 날 만드시고 일곱째 되는 날 쉬셨는지 아세요? 사람한테 야, 너 만들었지? 이제부터 나하고 쉬자. 이제부터 나하고 쉬자. 이유가 뭔지 아냐? 나와 너를 위해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준비 다 해놨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준비 다 해놨어. 그리고 여섯째 날 너를 만든 이유는 뭔지 알아?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 것이 다 네 것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하고 같이 쉬자.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여섯째 날 만드신 거예요. 어거지가 아니라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에덴이에요. 아세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만유의 주로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부터 사람을 만드시고 보장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새 생명 가운데 두셨다면 어찌 여러분들을 보장하지 아니하시겠는가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단 그거 하나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왜 산자가 되었느냐?
우리 스스로 산 자가 된 게 아니라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셨기 때문이다. 근데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교리적인 면을 잠깐 소개를 하면 칼빈의 예정론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뭐죠? 선택받은 사람을 위해서만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으로 말하잖아요.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 여기 말씀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한 구원을 제한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과 오만이 그것을 스스로 제한했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간증하신 우리 자매님, 구원에 간증하신 우리 자매님, 구원을 당신 자신이 무엇인가 해서 얻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마음에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은혜와 선물로 와 닿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매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다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 전체예요. 제한한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 인간의 오름과 교만이 그걸 믿지 않게 했던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구원은 정해져 있다고요?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칼빈의 예정론은 그런 면에서 볼 때 가장 지독한 이단적 교리인 중에 하나가 분명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해놓으신 것을 말씀 앞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의 눈을 떠서 이 말씀대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만 해야 하는 자들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믿어야 하고 영원히 그 은혜와 선물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영원하고 이 은혜와 선물 가운데 사는 이것이 영원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주어진 것인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무엇을 해야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할 수 있다면 그건 뭡니까? 감사와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거예요.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그거 인정만 하면 돼. 이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참으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참으로 풍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이 모든 것은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장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한 가지 남았죠. 한 가지. 뭡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때 이미 여러분들과 내 자신을 위해서 온전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선물은 그 순간 여러분들과 내 마음속에 확 들어와서 거짓과 어둠의 모든 세력들을 다 내쫓아 버리시고 찬양하게 할 겁니다. 기뻐하게 할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묶인 상태에서 왜 그럴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했기 때문이냐? 아니에요. 주님의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쏟아부은 바 됐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어때요? 주의 말씀 앞에 당신의 말씀만이 참 뜻입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위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들의 만족과 충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신데 우리가 자꾸 그분을 제한하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죠. 이유가 뭐죠? 내 것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해야지. 조금 다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놀라운 자유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소원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가족, 형제, 정말로 그런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보세요.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보고 질문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완악해서. 그러나 먼저 여러분들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질문할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자유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합니까? 종종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내가 자유할 수 있다면, 내가 담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의 남자의 어떤 남자다움 때문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러면 그런 질문을 받을 때 그 질문을 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하면서 무엇을 볼까요? 나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담대함과 자유함을 갖기 원한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왜 전하죠? 여러분들이 먼저 주 앞에서 말씀으로 자유하라 이 말이에요.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여러분들이 죽었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죽었다. 왜 죽었죠? 이유는 죽어 마땅한 자이기 때문에, 끝장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유는 나는 끝장내야 할 존재입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렇게 우리 알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왜 죽었는데 다시 살라고 합니까? 마땅히 끝내야 할 존재라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서 그걸 받아들였다면 왜 또 다시 바둥바둥 살라고 그럽니까? 살라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긴다 이거예요. 죽었다고 고백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자가 이걸 다시 살리려고 하니까 짐스럽게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인정했으면 그 인정한 그곳에서 그냥 살아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사는 삶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거다 이 겁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28절입니다. 그러자 그 연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메시아를 만났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주목해 보세요. 성읍으로 왜 들어갔을까요? 돈 벌려고 들어갔을까요? 성읍으로 들어간 이유는요, 그들과 지금 교제하려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오에 몰래 사람들 몰래 와서 물동이에다 물을 길어서 가는 사람이에요. 성읍 왜 들어갔어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메시아 만났다 지금 이 말 하고 싶어서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 그들과 사랑을 나누고 뭐 돈 벌려고 간 게 아니라 나 메시아 만났다 이렇게 이 소리를 지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지금.
그럼 메시아를 만난 증거가 뭐냐? 물동이를 버려뒀다 이 말이에요. 물동이 뭘로 만들었을까요? 질그릇으로 만들었어요. 그는 매일 이 질그릇에다가요 뭔가 담아요. 매일 이 질그릇에다 뭔가 담아요. 이 질그릇에 담아야 할 것은 보배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물동이 이 질그릇 안에다 뭔가를 자꾸 담으려고 그래요. 매일매일. 근데 이 물동이를 이제 버려뒀어요. 왜 버려뒀죠, 여러분들? 더 이상 이 물동에다 담을 게 없다. 더 이상 이 인간의 유혹 안에다가 뭔가를 담을 게 없다. 담을 것은 오직 메시아 한 분뿐이다. 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육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죽은 이유가 뭐냐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는 끝장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기드온의 그 항아리가 때려 부서져야 하듯이 부서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더 이상 자꾸 붙여서 쓰려고 그러냐 이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물동이에다가 이 질그릇에다가 세상을 채우는 일만 하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거기 온 거예요. 다시 하나 질문. 이 여인이 물동이 몇 개쯤 가졌을까요? 10개? 100개? 몇 개쯤 가졌을까요? 혹여 하나가 아니라 이 몸이 하나가 아니라 10개고 100개라도요. 여러분들의 몸이 100개라도 100개를 채워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기 때문에 만족을 못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몸뚱이에 세상의 것을 100개를 채운다 할지라도 만족 못하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다 깨부숴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헛된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참되신 주님을 그 안에 담을 때만 여러분들 자신이 참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소중한 자가 되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을 고백하죠? 이유가 뭡니까? 냄새나는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고백하죠? 왜 교제하죠? 우리 안에 주님의 근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님 한 분 외에는 귀한 것이 없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메시아 한 분 외에는 채울 게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동이 내에 버려둬버린 거예요. 더 이상 세상 거 담을 게 없다 이 말이죠. 자, 왜 우리가 염려하고 전전긍긍하느냐? 왜 기쁨이 없느냐? 버려야 할 것을 가지고 쫓아다니니 거기 기쁨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창세기 13장 봅시다.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더라. 그곳은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니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더라. 여기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이건 세상의 심판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장났다면, 자, 여러분들이 주의 십자가에 동참할 때 주님만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도 죽었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끝났죠? 소돔과 고모라는 그 순간에 멸망당한 거예요. 근데 멸망당했는데 근데도 세상을 향해서 뭔가 긍정적인 눈이 자꾸 가요. 이건 멸망당하기 전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네? 여기서 뭔가 얻을 만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것들을. 그러나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동참을 했다면 이미 세상이 왜 끝나야 하는지를 알았는데, 근데 왜 세상을 향해서 긍정적인 시선이 자꾸 가냐 이 말이에요. 긍정적인 시선이 가기 때문에 그것이 상실될까 봐
염려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상실될까 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세상을 향한 소망이 상실되고 차단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건 그만큼 세상을 향해서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피난처가 어딘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피난처는 유일하게 주님이 되셔야 하는데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피난처를 많은 경우에 그레도라는 작은 섬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레도라는 섬은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사람들 속에 뭐가 오냐면요, 그래도 그 섬을 폭파시키십시오. 피난처는 주님입니다. 그 그레도는 풍파가 와서 쓰나미로 다 휩싸여버릴 겁니다. 주님 한 분만 반석이에요. 정말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테스트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인정하지 않죠. 불신이라는 게 그거죠. 말씀 인정 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럼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데, 아멘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주님의 인정받는다는 게 뭐를 얘기하죠?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자유함을 얻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그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세상을 인정하려고 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쓰레기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장사 지냈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냈다고. 왜 자꾸 꺼내다 쓰려고 그래요, 그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무덤이 나오는데요. 위선자의 그 겉과 속이 뭐가 다르죠?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 있죠? 냄새나죠? 무슨 냄새인지 아세요?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염려는 냄새예요. 근심은 냄새예요. 걱정도 냄새예요. 그게 어떤 냄새인지 아세요? 시체가 썩는 냄새예요. 그게 여러분들이라는 육이 썩는 냄새라고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 생명은 그런 냄새가 안 나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냄새예요.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런 문제들이 자꾸 내 안에서부터 자꾸 밖에서부터 계속 이런 갈등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느냐? 이게 바로 죽음의 냄새, 죄의 냄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내쫓아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조금 아까 읽었지만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그랬잖아요. 멸망시키기 전에는 세상이 다 긍정적으로 보여요. 매력적이고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소돔과 고모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 집에 가셔서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11장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의 말씀 보면 만일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랑해야 한다면, 만일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의미죠. 자랑할 것이 사실은 없는데 꼭 해야 한다면 약한 것 자랑한다. 정신 나간 사람이죠.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독특한 백성이니까. 왜 약한 것을 자랑하느냐? 주님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의 풍성함이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약한 것 자랑한다. 내 안에 산 것이 주님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약한 것을 자랑한다. 여기에 무슨 상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야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면 충분하다. 그것이 은혜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로 하여금 감옥의 사슬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게 할 것이니까. 그리고 오히려 밖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여러분들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23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은 축복과 뭔가를 주는 것은요, 가지고 있는 자가 주는 거예요. 감옥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가 풍족한 그리스도 안에 거한 것이 확실하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기쁨이 있는 거다. 거기서 자꾸 뛰쳐나가지 마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 그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 있어요. 왜 거하게 할까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능력자가 되게 하는 것인 줄 알아요. 자기가 능력자가 되는 것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무는 거예요. 내가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능력이 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그분을 통해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기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표가 뭐예요? 내가 아니에요. 주님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재판관기 16장 말씀 볼게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가서요. 좀 말씀을 정리합니다. 재판관기 16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 읽지 못합니다.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녀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하고 한 사람을 불러서 그로 삼손의 머리 7 타래를 깎게 하였더라. 그녀가 삼손을 괴롭혀 보았더니 그의 힘이 그에게서 나갔더라. 나시린이 뭐죠? 나시린은 나면서부터 머리 깎지 않았죠.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는 머리가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나는 머리가 감춰져 있어요. 머리카락으로 완전히 쌓여 있잖아요. 예. 여자가 머리가 길다는 뜻은 뭐를 의미하죠? 나의 머리는, 나의 주는 내가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럼 나시린이 지금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삼손이 주인이 돼버렸어요. 머리가 길었을 때는요, 삼손의 힘이 아니에요. 삼손의 머리는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는 능력자입니다.
그가 능력자가 아니라 능력의 주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근데 그가 머리를 잘라버리니까요, 그가 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잡혀가서 눈이 빠지고 머리가 길어지죠? 다시 그 머리가 길어지니까 어떻게 됐죠? 다시 힘이 솟았죠. 여러분들이요, 능력의 문제는 주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머리이신 것을 인정하느냐의 문제예요. 예? 이상한 괴물로 살면 안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머리는 주님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나세린이에요. 주님께서만 머리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에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능력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자유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보니까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들 성경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나중에 말씀도 보면 마태복음 19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자, 요 두 말씀을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들이 왜 염려가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들이 하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더해 주시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은 무엇이냐?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다. 그러면 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모든 공급이 되실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바꿔서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들의 백합 하나, 공중의 새나 먹이고 입히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먼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순서를 바꿔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절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안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가려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모든 보장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의 위치에 있게 됐다 이 말이죠. 이것이 가장 슬픈 일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으로 가면 누가 부자냐 이 말이에요. 부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 근심하는 자가 부자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물질 때문에 근심해서 돌아갔잖아요. 주님을 쫓지 못하는 자들, 그게 부자다 이 말이에요. 물질을 쫓는 자들이 부자다 이 말이에요. 그 물질 때문에 주님을 쫓지 못하고 근심하잖아요. 그 물질 때문에. 그가 부자다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근심하는 게 돈이 없어서 근심하는 게 아니라 부자기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마음이 찔러야 되는 거죠. 아파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집트라는 세상에서 광야로 데려나오셨어요. 광야는 살만한 곳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광야에서 살 수 있다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셔가지고 광야를 데려나오셨잖아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희들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공급의 원천이야. 이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나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이 광야거든요. 세상에서 우린 농사 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독특하고 우리의 특권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친 광야에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협조를 안 해요. 세상이 협조를 안 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왜? 이미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차단된 자들이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거기에서부터의 모든 긍정을 바라보는 자들이고 소망을 보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데리고 가시는 인도자가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주, 사도 바울이 믿었던 말씀, 사도 바울이 얻었던 풍성한 은혜, 우리에게 차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시작과 끝이 되고자 하는 오만 때문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축축한 감옥에서 오히려 밖에 모든 것을 누리는 자들에게 축복하면서 편지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풍성함을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이 풍성함과 이 기쁨의 주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융성해지는 삶이 우리의 기도와 소원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